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전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대부분이 흑역사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흑역사라는 말은 어두운 과거, 부끄러운 과거를 의미하는 단어로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일, 드러내기 창피한 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인터넷에서 이 흑역사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 없었던 일로 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좋지 않은 과거의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를 검색해 보니 과거에 촌스러운 옷차림이나 감당할 수 없는 화장법이나 머리 스타일의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린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 당시에는 참 멋지고 예쁘다고 생각했던 옷이나 머리를 떠올리면서 어떻게 저 옷을 입을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저 머리로 집 밖을 나갈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이라 손발이 오그라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처럼 이렇게 흑역사는 웃으며 기억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고 슬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만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든 경험들이 흑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러한 시기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어떤 일이 찾아올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도 어쩌면 인생의 흑역사의 시기를 맞이한 것처럼 보이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막막하고 갑갑하고 참으로 힘든 상황 속에 놓인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그 인물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 1장 첫 부분을 통해서 어쩌면 인생의 흑역사의 순간을 맞이한 것처럼 보이는 여호수아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도입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긴 시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광야에서의 시간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경험부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또 금송아지를 숭배하다가 많은 사람이 벌을 받아 죽게 되는 흑역사도 경험하였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전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음식을 매일 먹게 되는 등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마침내 그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며 이 모든 시간과 사건들 가운데에는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하였던 위대한 지도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마침내 그들은 긴 시간 동안 소망했던 바래왔던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대하던 약속의 땅을 앞두고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맙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었던 여호와의 종 모세의 죽음을 이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읽었듯이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큰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이 모세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참으로 크고 중요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오면서 어쩌면 그들에게 모세라는 지도자는 단순한 지도자, 사람 이상의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가 죽었기에 신명기 34장 8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애곡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 큰 고통과 재난에 직면해 소리내어 슬피 우는 이 울음을 30일이나 지속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슬픔과 상실감, 절망감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슬픔은 여호수아 역시 크게 다르지 않게 느꼈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라는 존재는 다른 백성들에게보다 크면은 컸지 작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듯 그는 모세의 수종자로 그와 함께 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수종자란 존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는 높은 지위의 사람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그의 곁에 머물며 자유롭게 그를 보좌하고 돕는 인물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는 스스로 자원하였든지 아니면 모세의 부름을 받았든지 어느 것이었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세와 함께하며 모세를 도운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모세 가까이에서 모세를 도우며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누구보다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모세의 죽음이 다른 누구보다 여호수아에게는 큰 슬픔과 충격과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인생에서 가장 의지하고 존경하고 따랐을 큰 존재의 죽음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 역시 이 모세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31장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다는 부제를 갖고 있으며 모세는 신명기 31장 2절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모세는 자신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렇게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기 전 이미 모세에게서 그에게 일어날 일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는 말씀을 분명히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미리 알았다고 해서 이 일을 실제로 겪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의 죽음은 미리 안다고 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성격의 문제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에게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의지했던 인물의 죽음이 주는 슬픔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뒤를 잇게 된 이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수식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한 지도자이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곳까지 이끌어온 위대한 리더임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바로 직전의 성경인 신명기의 마지막은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처럼 신명기는 끝을 맺으면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고 그는 심지어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이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행한 위대한 사람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모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으며 그가 이룬 업적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런 모세의 수종자로서 그를 돕고 따르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던 일과 그의 탁월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호수아 본인이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사명도 맡게 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하던 시절 정탐꾼으로서 이미 이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고 온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의 현실, 그곳에 사는 민족들의 강력함과 정복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그에게는 이 사명이 참으로 무겁게 다가왔을 것이며 모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그 부재 역시 참으로 크게 다가왔을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호수아가 갈렙과 더불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였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온 사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여호수아가 겪게 된 일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이 일 앞에서 여호수아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걱정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설령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해도 여전히 때때로 어려움과 고통, 시련이 그에게 찾아올 수 있으며 그 어려움과 고통, 괴로움과 걱정은 때때로 그의 믿음을 흔들 만큼 큰 위기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6절과 7절과 9절에서 등장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은 격려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모습을 통해 어쩌면 우리는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가 격려가 필요할 만큼의 상태였다. 어려움과 슬픔, 걱정과 염려 속에 놓여 있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위기에 놓인 것처럼 보이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슬픔과 염려에 빠져 있을 때라 할지라도 또 앞에 놓여 있는 일이 참으로 무겁고 버겁게 느껴지는 두려운 때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함께 계시며 그 신실하심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인 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고 계심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무리 괴롭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계신다면 그곳과 그 순간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한 때임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놓여 있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일으키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걱정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것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이때에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세로부터 자신의 뒤를 이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들었던 그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1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아멘.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은 약속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처음 받았던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는 그날의 기억과 은혜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때 받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지금 슬픔과 걱정, 염려 가운데 놓여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호수아는 자신이 받은 사명과 은혜를 재확인하였을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슬픔, 두려움 속에서 머물러 있던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그 사명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향하여 옮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사명을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3절과 4절 말씀도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차례로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어서 신명기 11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이렇게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사명은 이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 땅에 대한 약속은 이들뿐만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있었던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시 여호수아에게 사명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떠올리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는 일에 진짜 진심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진심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대충 김밥이나 이런 것들로 요기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진중한 마음으로
좋은 재료를 고르고 손질하고 정성 들여 요리하고 심지어는 그릇과 젓가락과 숟가락까지 꼼꼼하게 골라서 밥을 제대로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밥에 진심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수아는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또 자신에게 이르기까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진심,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에게 사명을 재확인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신실하심,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고히 깨닫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를 완전히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실 것이며 평생에 그를 대적할 자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약속은 과거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던 신명기 11장 25절에 나타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는 약속을 기억나게 하심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은혜를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6절 말씀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임을 말씀하셨고 7절 말씀에서는 다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중요한 일, 그의 지금 상황과 어려움을 돌파하여서 그의 앞으로의 길, 이 사명 감당하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결국 여호수아가 이 어려움과 슬픔, 두려움과 걱정을 돌파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동시에 언약 백성들이 삶 가운데 지켜야 할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여 살라는 것이며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순종을 통해 온전하게 하라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고 말하며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이를 묵상하여 읽고 말하며 생각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전체에 적용하고 일치시켜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이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며 온전한 형통의 길, 온전한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임을 이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움과 슬픔, 두려움의 환경을 돌파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어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선물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될
온전한 기쁨과 평화의 선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참된 행복의 삶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어려움과 슬픔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이나 어려움으로만 끝나지 않은 것은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심을 깨닫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슬픔,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를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셨고 그 모든 은혜가 과거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주어진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진심, 신실하심에 바탕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형통을 누리기 위한 방법,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순종과 그것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통해 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강하고 담대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다가오는 흑역사와 같은 어려움과 슬픔의 사건과 감정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때때로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도 함께 계셨으며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온전한 형통을 누리며 살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형통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우리 삶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형통을 누리는 삶의 방법이며 흑역사를 기쁨의 역사로 바꾸는 믿음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말씀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말씀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온전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진심으로 지키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형통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런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의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직 바로 기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그 위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더 크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남당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아무런 길을 날마다 이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뜻을 온전히 붙들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성도들이 말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 위에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의 방법으로 그 말씀의 정체 속으로 이 땅 가운데 참된 성도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약속하신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약속의 땅을 날마다 믿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이 땅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실험하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전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셔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신실하게 진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지켜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믿음의 성도 우리 대구부강교회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님 여전히 우리 앞에는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줄 알지만 그 가운데 계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 구원의 형통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주 앞에 머리 숙인 부강목장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이 이미 다 응답된 줄로 믿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